오늘 시편 1편 3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조금 깊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이제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두 차례 걸쳐서 나누었는데, 이 복을 갈망하는 세상이지만 복이 참 희귀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서 왜 이렇게 복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첫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꾀와 술수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는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복을 지켜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날에는 꾀가 아니라 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진정한 지혜의 원천이고 복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 자신들의 세력과 집단을 형성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럼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았고, 복이 왜 희귀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았고, 복을 어떻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가,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나누었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의 실체, 그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또 오늘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은 풍성한 결실이자 생명력이 넘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아멘.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이 세 가지의 복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것과 같아요. 과실수가 있다면 그 과실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 과실수와 열매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과실수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과연 모든 과실수가 모든 농업을 하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결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주어지는가를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노력은 적절한 보상을 준다라고 우리는 믿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면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사실은 적절한 보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맞는데 반드시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서도 늘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하고 힘든 겁니다. 특히나 1차 산업시대, 이 농업이라든지 무엇인가 생산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사람의 노력 외에 다른 요소들이 훨씬 중요하고 영향을 끼치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은 더 깊어지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과일을 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조량이라든지 적절한 일기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즉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자연적인 환경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은 허사로 끝나 버립니다.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 중에 그 큰 집이 시골에서 농사를 크게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7, 8월만 되면은 긴장을 합니다. 태풍이 한번 왔다가 버리면 다 쓰러져 버리니까 막 불려 올라가서 그나마 넘어진 거라도 건지려고 막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몇 차례 이렇게 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태풍 한번 쓸고 가버리면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농업은 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심지어 어때요? 그런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 해는 희한하게 결실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과실수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애써 힘썼던 일들이 좋은 결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된 것은 아니구나.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은 늘 기억하고 늘 삶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선언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운명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면 무조건 다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그런 농업의 시대를 살지는 않지만 똑같은 의미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벗어나는 영역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아까 저는 이제 농업의 예를 들었지만 농사만 그런가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거나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내 인생을 설계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거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간절함과는 다른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옆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복잡한 존재인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대감 뒤에는 그 기대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과 걱정과 초조함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들 앞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이러한 모든 통제의 영역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을 벗어나는 것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결실과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믿음은 만사형통, 무조건 다 잘 되고 전부 다 잘 되고 반드시 다 잘 되고 아무것도 잘못되는 것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것인가? 이 만사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사실 문자 그대로 보면은 진짜로 모든 일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일, 특히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문장과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문맥과 흐름 속에서 이 단어를 보아야 돼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쭉 흘러오는 맥락들은요. 모든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큰 대립구도는 복 있는 사람과 그 복 있는 사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상과 대립 속에서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말은 모든 일이 포함하는 것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립하는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조차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는 모든 것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의 형통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고 복이 있다 선언받은 그 백성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 그 주님 안에서 주님께 드렸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의 형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뜻한 대로 모든 게 다 되는구나가 아님을 발견하게 돼요. 이거를 헷갈려 버리면 번영신앙으로 가버립니다. 번영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복을 주시고 복이 복되게 하여서 우리는 궁핍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것이 없어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구해야 된다는 이 번영신학의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들을 가난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숨겨자고 생기게 하시는, 즉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것을 부정하는 데 있거든요. 무조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번영신학의 맹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거짓을 옳다고 말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틀린 것을 맞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맞다라고 해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라고 허용하시고 묵살하시고 그대로 결매 맺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라고 말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달려가면 그것은 힘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충돌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려 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다 아무렇게나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열매만 좋으면 과정은 아무 문제가 될 것 없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만사 형통을 보장해 주지 않으세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서에서 계속 책망받았던 그들의 선민사상의 토대입니다. 예레미야가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말을 던졌을 때 바벨론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저 국가들이 아무 일도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라고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그 국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될 거다. 예루살렘이 오히려 멸망을 당할 거다. 너희는 포로가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받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했던 만사형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주었던 것은 이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어요. 예레미야서 2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너희를 칠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냐였습니다. 바벨론이 목이 꺾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는 형통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래야만 합니다라고 우리가 그 형통을 추구하는 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냐냐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만사형통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만사형통은 그 중심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이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인 거지 우리가 길 세워놓고 우리가 결과 정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A B, C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 요대로 되어야 형통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무성한 생명력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왜 열매 주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참 번영,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수 있는 진짜 복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무조건 기대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라 말하고 풍성한 생명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점층하는 악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쫓을 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복이 주어져 있는가?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복이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3절에서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결과에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열매 맺는다도 아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도 아니고 형통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3절의 첫 번째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흘러가는 흐름을 잘 보십시오. 1절은 보면요. 이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마치 과거에 결정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2절은요.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나라는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요. 이 말은 2절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언해 주신 그 복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현재에 실현되어지는 현재의 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요, 3절에 오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의 복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즉 1절, 2절, 3절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란 것은 확정되었고 실현되고 있고 완성될 것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요, 이 안정적이고 필연적인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확정지어 주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로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나무에 물이 풍부하면 당연히 나무가 생명력이 넘치니까 그래 시냇가에 심겨주면 참 좋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 시냇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도대체 이 시냇가가 뭘까를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시냇가 아마 대부분이 그 나무가 심겨졌을 때 물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그 나무가 있고 그 새들이 지저귀고 열매가 맺힌 그런 자연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있는 이 3절의 시냇가는 그런 시내가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펠레그라고 하는데 이 펠레그의 정확한 뜻은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공적으로 내는 관계 수로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말씀을 딱 보면은 히브리 말로 보면은 어떤 이미지가 드냐면 나무를 살리려고 누가 물길을 냈지? 그 물길을 내놓고 누가 이 나무를 옮겨 놓았지? 누군가가 뭘 한 거예요. 누군가가 물이 없을 것 같은 곳에 물을 지나게 했고 그곳에 원래 나무가 없는 곳인데 원래 이 나무가 여기 없던 곳인데 물을 지나게 만든 곳에 나무를 옮겨 심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심은 나무라는 것도 자기가 그곳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원래 딴 곳에 있는데 누가 심겨 놓은 거예요. 가져와 가지고 그 물기를 내고 거기에 꽂아 놓은 겁니다.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도저히 무리가 없고 생명이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의 물기를 내놓고 우리를 구원이라는 은혜로 옮겨 심어 놓아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 그거를 말해주면서 이게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누군가 물을 냈고 누군가 예수의 구원으로 나무를 심겨 놓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에 그 복 때문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고 잎사귀도 자연스럽게 풍성해지는 거고 나무는 나무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형통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1절부터 이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과실수가 열매를 맺는 게 복이 아니라 과실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을 먹고 건강할 수 있게 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서 복을 얻게 되었을 때 참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걸 기대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예수 생명의 물줄기로 우리를 옮겨 심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된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아멘. 우리는 생명을 보장하는 물가에 도저히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내신 그 수로 옆에 옮겨진 나무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 즉 2절에 보았던 그 물속을 흘러가고 있는 은혜의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일체의 삶을 통해 건강한 과실수로 자라나고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이제 반드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삶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니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수로 옆으로 옮겨주셨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아무리 메마른 곳이랄지라도 우리는 두렵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이요, 자연스러운 물이면 마르는 걸 걱정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4절 요한복음 4절에서 4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명수의 근원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물 떨어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말라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언제나 물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옆에서 심겨진 나무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오늘 한 해,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 평생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인가, 내게 어떤 복이 있는가를 깨닫고 그 복을 선택하고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 열매가 복일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계 수로를 내셔서 그 옆에 심겨주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것이 복일까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와 교회를 부르셨어요. 시냇가를 만들어 주셨고 수로를 만들어 주셨고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곳으로 옮기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손길을 받아들이고 그 수로에서 예수의 생명수를 받아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되면 결과는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각자의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예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열매와 약속한 복,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그 뜻하신 결과를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내주신 이 수로의 복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 누리지 않고 거부하게 되고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 내가 있고 싶은 곳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 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 모든 책임의 결과를 오롯이 우리가 지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어떤 어려운 순간이라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하나님 곁에 주님 내어놓으신 생명의 수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복을 놓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자양분을 소화한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뒤에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생명수의 자리,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 주와 동행하는 자리를 힘써 걸어가고 심겨지면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 풍성한 잎사귀, 형통의 길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